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리스도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완벽히 순종하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결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죄를 그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죄에 빠져 허비한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예수 믿고 백지 같은 새로운 인생을 받았는데 다시 죄로 물들일 수 없습니다. 죄로 멸망당할 삶의 방식을 다시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가정, 직장, 국가에 불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는 흔히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이 동반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를 거절하면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했을까요?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신앙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이 가장 현실적인 것인지 똑똑히 봐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한 바로 그 입으로 자신이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아왔으며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비방했는지 스스로 하나님께 다 실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자신이 저지른 온갖 부끄러운 짓을 다 자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은 심판을 통과하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적나라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가장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맨발로 자갈밭을 걸어가야 해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합니다. 스르르 잠에 빠지듯 타협할까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4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걸 시시콜콜 다 따지고 들면 공동체는 풍지박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공동체의 분열을 치유합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공동체를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행 중인 형제 자매, 복음 증거를 위해 순회하는 전도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묵게 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넓은 집을 교회에 개방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서로 고아와 과부, 병든 자의 생계를 살폈습니다.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때입니다. 넷째로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단순히 잘하는 것, 재능이 아닙니다. 은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사로 말씀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사로 식사를 준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먹여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사로 예배 공간을 정비하면 예수님이 직접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더 이상 은사를 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부지런히 섬길 때입니다.